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추운 겨울 저녁 수요일 밤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만큼 건강 주시고 또 이 추위를 이기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의 한 부분, 욥기의 한 부분을 오늘도 읽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주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육체 가운데 거하시고 또 이 회중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감히 믿는 주님이시여,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받고 마음에 깊이 새기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전하는 일도 헛되고 듣는 일도 헛되고 또 유익되다 하더라도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유익해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고 혹 주님 뒤로 물러난 자들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을 지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욥기 35장 말씀 좀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우리가 길지 않은 대신에 그 속에 어떤 진리가 있고 교훈이 있는지 또 어려운, 설교자에게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금 엘리후의 말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혹은 합당하게, 합리라는 말 많이 안 쓰지만은 한자의 뜻은 합당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혹은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느냐, 거기서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의롭다 하느냐. 이는 내가 이르기를 주께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함이니라.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이 엘리후가 지적하기를 욥의 생각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욥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바르게 잘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 고난 가운데 던져 넣으시니까 하나님이 정당하지 않고 마치 욥이 정당하고 욥이 하나님보다 더 정당한 것처럼 더 의로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욥이 과연 그런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욥의 그 말이 그런 지적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그런 지적을 합니다. 또 내가 이르기를 주께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자기가 의롭게 살아도 의를 행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을 주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잘 받으신 것 같지 않고 또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해서 이것이 고난으로 오다니, 내가 의롭게 살면은 그것이 복으로 내게 좀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이것이 고난으로 오다니, 이렇게 지금 욥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말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말은 옳아 보입니다. 지금 엘리후의 지적은 옳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로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의를 행했더니 하나님께 아무 유익도 없고 내게도 유익 없고, 의를 행해봐야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거고, 그것도 틀린 말이죠. 그렇게 하면 누가 의를 행하겠어요? 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고, 또 의를 행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게도 기쁨이 되고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항상 정답이고 항상 옳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욥이 생각했다면, 또 그렇게 아마 생각한 것처럼 좀 보이기도 하니까, 엘리후의 지적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면 잘못입니다. 그래서 욥의 그런 생각, 지금 엘리후의 지적은 정당해 보이고 욥의 그런 생각은 옳지 않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다.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참 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후는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사람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물론 이제 인간적인 표현으로 속도 상하고 근심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고 그런 거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은 완전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은 그림자가 없고 좀 이게 그늘진 곳이 조금도 없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불완전자거든요. 우리는 영광이 없고 그늘진 곳이 많습니다.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다가도 슬픔이 엄습해 올 수 있고, 또 평안하다가도 또 근심 걱정이 좀 생길 수도 있고, 몸이 건강하다가도 좀 아플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아는 것도 제한적이고 미래를 내다보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고, 또 사람의 마음도 잘 알 수가 없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하거니 생각했더니 나를 위하지 않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부부도 같이 산다고 한 집에 있으니까, 같은 방을 쓰니까 부부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이혼합시다, 그런 말이 다가오는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황혼 이혼도 많다고 그러고, 다 배로웠는지 모르지만, 보자, 내가 이제 나이 몇 살만 돼봐라, 우리 아들 딸이 결혼만 하고 나면 그때 당신은 이제 끝장이다, 내가 딱 벼르고 있다가 딱 이제 나이가 되면은 이혼장을 딱 내놓고 이혼합시다, 그러는 일들이 없지 않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못 믿을 게 사람이구나. 아이고, 나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렇게 마음에 저런 독을 품고 있었는 줄 정말 몰랐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은 모르는 것 천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맞는 말이고 깊은 말입니다.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내가 의를 좀 행한다고 하나님이 불완전한 하나님이 더 완전해지는 것인가? 내 의 때문에 하나님이 좀 보충을 하시는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든 안 섬기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이 세상을 다 다시 한번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려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못하겠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 하실 것도 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또 모세에게 몇 번이나 말했죠. 모세야, 비켜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안 되겠다. 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물러가라 그러고 우리는 애국으로 간다 그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비켜라. 내가 이거 싹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 민족을 만들겠다. 못 만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은 무능해서 못합니까? 하고도 남죠.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옛 세상을 심판하고 새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광야에서 다 죽여도 또 나중에 가나안 들어갈 때 60만을 또 만들어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없애고 모세를 통해서 또 그만큼 새 민족을 못 만들 것 같습니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안 하신 것이죠. 안 하고 오래 참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였어도 죄를 행했어도 사실 하나님께 그것이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맞는 말이죠. 깊이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말이죠. 엘리후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그렇죠. 우리가 악을 행하면 결국 그 악이 남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고, 사람이 십계명 범하면 십계명을 범해 보니까 부모 공경 안 하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이고, 또 살인하니까 남 죽이고, 간음하니까 남의 순결성, 남의 정조를 짓밟는 것이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도적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정도지 그런 거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성에,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될 것 같으냐? 사실은 안 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당하고는 있으시지만은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것들 내가 싹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면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고 그들을 참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하시지만은 참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택자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불택자들은 내버려뒀다가 마지막 최종적인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래서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께 아무 유익을 드리지 못하고 단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거나 또 자신에게 조금 유익을 주는 정도일 뿐이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의 징벌을 하시지만 말이죠. 자, 9절 보십시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인간 사회의 삶의 한 면이라고 할자면 전반적인 면일 수도 있죠. 옛날부터 인간 사회는 동물의 왕국과 비슷한 점이 있죠. 인간은 원래는 고상한 도덕성을 가진 존재지만은, 그러나 동물의 왕국의 특징이 뭡니까? 동물의 왕국의 특징은 약육 강식이라고 말하던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막 잡아먹고, 약한 것을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자기가 아주 왕노릇하는 그런 세계가 동물의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사자를 짐승의 왕, 동물의 왕 그러지만은 말하자면 깡패 두목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깡패 두목 같은 거잖아요. 사자가 모든 짐승들 그 순진하게 보이는 사슴, 양, 노루, 사냥 이런 거 다 잡아먹고, 사자가 나타나면 도망가기 바쁘고, 그게 전부 자기가 완전히 그건 무법천지잖아요. 사자가. 그러니까 힘이 있어 보이니까 와, 위대한 사자인 것처럼 하지만 위대한 게 아니라 아주 못된 사자죠. 사실은 우리가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 그 동물은 그런 도덕이 없으니까 그냥 힘만 세면은 저 굉장한 짐승이다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도덕의 잣대 저 참 나쁜 동물이로구나,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 순진한 노루, 사슴 예쁘고 다리도 가늘고 그렇게 착하게 보이는 순진한 것들을 왜 잡아먹어? 그것이 좀 사이좋게 너는 풀 잘 뜯어먹고 있어, 나는 다른 데 가서 놀게, 또 그렇게 하면서 풀만 서로 뜯어먹고 있으면은 싸움을 안 할 테인데 이게 못됐다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약육강식의 이런 동물의 왕국의 특징이 인간 사회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 사회도 지금도 이 문명이 발달됐던 오늘 21세기를 사는데도 요즘 많이 유행하는 용어가 된,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말이지만
갑질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이? 그것이 다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권세 있는 사람이 권세 없는 사람을, 국회의원이 어떤 때는 평범한 그런 일개의 그런 젊은이들을 향해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것이. 인간다운 것은 그런 게 아닌데, 정말 인간다운 것은 돈 있는 사람이 돈이 많지만은 자기가 다 할 수 있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자기를 막 뽐내지 않고 자기를 오히려 감추면서 자기가 좋은 일들을 좀 하는, 그게 진짜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 권세를 막 그렇게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그걸 가지고 바로 필요한데, 꼭 필요한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좀 돕는 데 쓴다든가, 또 정말 그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바를 기여하는 것이 진짜 훌륭하고 인간다운 것이죠. 그것이 역사에 남고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일 테인데, 그거를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남용,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동물하고 뭐가 다를 것인가? 인간이 경건과 도덕성이 없으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도덕성이 없으면 동물이랑 똑같다. 인간의 사회나 동물의 왕국이나 뭐가, 여기 지금 보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학대가 많은 세상이고,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부르짖는 일들이 많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대가 많은 사회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고 도덕성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서 바로 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은 참 좋겠는데, 오늘 엘리야는 말하기를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캄캄한 밤에 다 두렵고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밤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짐승들도 교육을 좀 하잖아요, 그죠? 엄마 짐승, 아빠 짐승이 있어갖고 새끼들을 이렇게 잘 키우고, 그 전에도 저는 식사하고 나면은 운동을 보통 잘 못하니까 집에서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걷는 데서 한 30분씩 좀 걷고, 이제 그래야 하도 앉아 있으면은 다리가 약해지니까 걸으면서 이제 텔레비를 어떤 데는 봅니다. 텔레비를 보면은 거기 텔레비 보니까 어디에서 그 동물의 왕국 비슷한데 침판지, 고릴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관심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엄마 침판지가 침판지인지 고릴라인지 하여튼 그 종류 유인원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이 새끼를 낳으면 5년 동안이라든지 5개월인지 5개월인가 그거를 다른 일을 안 하고 애들만 양육을 하더라고요. 꼭 사람하고 아주 비슷해요. 애들을 잘 양육해서 애들이 쬐끄만 애들이 엄마한테 옆에서 절절 옆에 있으면서 잘 자기 돌보면서 애들을 좀 키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우리 짐승들을 보면 짐승이 다 어미들이 새끼들을 그 사자도 뭐 잡는 거를 다 실습을 하면서 새끼들 다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사는 걸 새끼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탁 해서 잡으면은 그렇게 하는구나. 이제 다 배우고, 그다음에 잡아서 이제 뜯어 먹으면서 너희들 와서 먹어라. 그러면서 같이 먹으면서 자기도 장난치면서 그걸 자꾸 이제 배우게 하잖아요. 그렇게 어미가 새끼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짐승들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지혜라는 것을 주셔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짐승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다. 그렇죠.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지혜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우리보다 힘이 있는 그런 짐승들,
코끼리도 지배해서 코끼리를 타고 다니지는 않는가? 사자도 어떤 때는 잡아가지고 저 동물원에 집어넣고 돈 받고 사람들에게 구경시키고 그것이 관람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러질 않는가? 그건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그렇지. 지혜가 사자들이 만일 지혜가 있으면 그거 잡히겠습니까? 그리고 사자들끼리 서로 단합해가지고 데모해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 가만 딱 있다가 사육사가 들어오면 일제히 공격하지 않았지. 그래 딱 약속했다가 사육사가 문을 쫙 열자마자 꽉 해갖고 탈출을 시도해갖고 사자들이 다 탈출했다. 그러면 대단한 그 무서운 일이 될 텐데 말이죠. 사자들은 그런 좀 머리가 없는 것 같죠. 그래서 그저 밥 주는 사육사가 고맙기만 하고 그래서 잘 말 좀 듣고 그러지. 그렇게 반란을 하거나 촛불 시위를 하거나 그런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별별 일들을 잘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사람이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세력 있는 자에게 눌림을 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들보다 지혜를 주신 조물주 하나님을 정말 그들이 찾으며 경외하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속사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자나깨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시때때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경건과 도덕성이 인간다움의 특징이고 인간의 가치는 거기 있고 수없이 많이 들었어. 듣고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우리가 인정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은 웃을 것입니다. 웃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성경밖에 몰라서 그렇지 너무 시야가 좁대요. 우리 보고 좁고 책을 좀 두루두루 읽어야지. 두루두루 여러 종류의 책들을 다 읽어보면 저런 소리 안 할 텐데 그 성경 책만 읽으니까 저렇지 시야가 좁아서 좀 넓게 살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럼 넓게 사는 게 뭔가 그러면 결국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사람의 생각은 다 다양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철학자들, 사상가들의 생각이 일치가 있습니까? 철학의 역사를 보면 철학은 일치가 없습니다. 철학은 다양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다 다르고 학파를 말해도 학파 속에도 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폭이 넓긴 넓습니다. 두루두루 다 읽으면은 잡탕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읽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고 그 결론은 아무것도 모르겠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르니까. 우주의 존재의 근원이 뭐냐? 옛날 헬라 철학 때부터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원자다, 어떤 사람은 네 가지 재료다. 별별 얘기를 다 하다가 모르겠답니다. 결국은 그렇잖아요. 오늘날까지 모르겠답니다. 그것은 다양성에서 나오는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나오는 결과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결국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갖느냐 두 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인본주의 세계관이고 그것은 다양성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자기 혼자의 자기의 생각 속에서 다 이렇고 저렇고 우주는 이런 거야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야 이것이 뭐 좋은 것이야 별별 얘기들을 다 해도 그것은 일치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각각 10명은 10명의 색깔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공통성 속에서 공통점 속에서 다양성을 가진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다 찾는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 재앙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 수단으로 그런 걸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고난이 있어도 안 돌아오는 사람은 안 돌아옵니다. 고난이 있다고 무조건 자동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요한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되 요한계시록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777의 쭉 그 예언이 펼쳐지는 책이죠. 그래서 나팔 재앙 두 번째 큰 부류의 재앙 중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전쟁의 중심지는 저 중동, 지금 이라크를 관통하고 있는, 이라크를 관통하는 두 개의 큰 유명한 강이 있죠. 남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강하고 또 북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이라크를 통과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라고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라고 모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바벨탑의 기원이 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것이. 그 지역에 앞으로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거기에서 큰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오늘 요즘 말로 표현하면 중동 전쟁입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전쟁에 동원될 군인들의 수가 몇 명입니까? 2만만이라고 군인들의 숫자가 나와서 2만만이면은 2억입니다. 2억 명의 군인이 집결하게 되는 대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 그 전쟁, 유프라테스 강의 큰 전쟁에서, 그 재앙이죠. 그 전쟁에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남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않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쟁이 나면은 이런 참혹한 전쟁이 났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회개치 않고 여러 귀신들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헛된 것을 섬기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게 전쟁통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다. 아이고, 전쟁에 돈이 그러면 금괴라도 쌓아야 되는데, 금괴를 내가 어디다 잘 보관하고 금괴 좀 들고 다녀야지 어디 가든지 그걸로 된다. 전쟁통에는 달러나 지폐보다는 금괴가 최고다. 금을 쌓아야 된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와더라도 여전히 땅에 헛된 것을,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의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않았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모습이죠. 말씀이죠. 그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죄악된, 고난이 온다고 다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도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알게 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되는 것이고 고난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여기에 오늘 엘리후의 말은 그들이 이런 고난, 학대가 있고 눌림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있기 때문에 교만하고,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내가 그래봐도 유명한 그런 대학들, 미국으로 말하면 아이비 대학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스카이 대학에 내가 다녀서 거기서 이렇게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그런 오만 교만한 마음이 차 있는 사람들이 남을 낮추어 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부르짖으나 응낙한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겠습니까? 잠언 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부르짖을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하나님이 얼마나 설교자를 통해서 부르짖습니까? 돌아와라, 회개하라, 깨달으라 말씀을 수없이, 지금 우리 합정동 교회만 그렇지 온 세계를 우리가 눈을 좀 들어서 한번 상상해 보면, 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으로 계속, 요즘 같으면은 인터넷 서버에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외치는 소리가 이전하고 다르게 이제는 엄청 많다. 시대가 좋아져서. 그래서 저도 잘 못하는 설교지만은 설교자의 사명을 가지니까 일찍부터 이게 요새는 이렇게 좋은 시대인데 서버가 있어야 되는데, 서버에 어떻게 하면 저 인터넷의 그 공간에 결국은 말씀이 온 세계에 퍼지게 할 수 있겠는가, 강의나 설교나. 그래서 서버를, 제가 컴퓨터를 잘 모르니까 서버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누구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서버가 있으면은 딱 좋은데 그러다가 이제 언제 서버를 하나 만들게 돼가지고, 서버를 만드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서버를 만드니까 이것저것 다 집어넣으니까 엄청난 많은 설교들이 서버 속에, 그 조그만 컴퓨터 한 대 속에 그게 수백 개의 그런 설교들이, 그 엄청난 용량의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들어가면은 그것이 세계 어디에든지 관심만 있으면, 관심 없으면 뭐 안 하지만 관심 있으면 우리 올드페이스넷, 올드페이스컴을 두들기면은 서버에 그냥 다 접촉이 돼요. 신기하죠. 인터넷이라는 것이 온 세계, 미국에서도 빛의 속도로 착각 한데, 우리 키보드라고 하죠. 컴퓨터 키보드를 딱 치면, 아니 스마트폰을 딱 누르면은 올드베이스넷, 올드베이스컴을 딱 치면 서버에 뿅 와서 우리 서버에, 제 방에 있는 서버에 딱 연결이 돼서 서버를 열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백 개의 설교 중에 듣고 싶은 거 들어가서 몇 번 클릭해서 딱 누르면은 쫙 설교가, 와, 세상에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듣고 싶은 사람들이 듣는 거지, 듣기 싫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가 옆에다가 밥을 차려놔도 나는 밥맛 없어요. 나는 라면 먹을게요. 라면 먹고 국수 먹고, 나는 그런 거 좋은 음식 별 흥미가 없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부를 때에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이렇게 너희가 했기 때문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화가 나신 모양입니다.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미소를 짓고 웃고 계신다. 비웃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듣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하더니 혼자서 잘 해보시지 왜 나한테 와서 뭐 좀 도와달라고 그래. 언제 날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냐. 이렇게 하듯이 웃으시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루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대답 안 하고 침묵하고 계셔.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 꾀대로 한번 해보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14절 보십시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 14절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영어 성경들도 좀 그렇고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을 좀 들여다봐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14절의 본문은 옛날 영어 성경과 좀 비슷하게 그건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게 아마 참으로 하물며 우리는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한다고 하나 하나님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 판단이 그 앞에 있으니 너는 그를 간절히 기다리라. 간절히 기다리라. 또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너는 그를 기다려야만 한다. You must wait for him. 막 기다려야만 한다. 너는 간절히 그를 기다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성도는 그렇게 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성도는 고난 가운데 비록 하나님을 배울 수 없지만은 그가 모든 일을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믿고 오직 그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고난 가운데 흑암할 때 나는 어려운데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것 같고 어려울 때에 낭망이 될 듯할 때에 공의로 판단하시는 판단이 그 앞에 있으니 정의가 판단은 정의죠. 미슈파트라는 히브리 말의 판단은 또 judgment 판단이라는 말은 공의 그렇게도 번역하는데 판단이 그 앞에 있으니 너는 그를 간절히 기다리라. 그가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할 것이니 너는 그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릴 것이라. 이것이 믿음이죠. 참된 믿음이죠. 15절 16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였구나.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노하여 보응하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의 심판 앞에 설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헛된 말, 지식 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욥기 35장의 교훈을 두 가지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자신의 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또 그의 섭리를 어리석게 비난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욥은 조금 그런 실수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옳게 살았지만은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불의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는 것은 불의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성경은 이사야 64장 6절에 말하기를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그랬죠. 사실은 우리의 의라는 것이 누더기 옷과 같으다. 어떤 때는 의를 행하는 것 같다가 또 조금 있으면 얼마 안 돼서 다 깨버립니다. 의를. 어떤 때는 착하게 살다가 어떤 때는 독이 나옵니다. 독한 말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올바르고 하다가 어떤 때는 거짓말도 살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의의 깨끗한 옷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얼룩이 옷일 것입니다. 때 묻은 얼룩가서 세탁기에 넣어야 될 옷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의라는 것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입니다고 큰 소리 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처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데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어떠한 고난이 내게 오든지 간에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을 비난하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나랑 한번 싸워보실랍니까? 하나님과 싸워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 고난의 현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시는 현실은
하나님의 높으신 뜻, 기쁘신 뜻 가운데서 최선의 공의에 합당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겸손히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지 그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고난 중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참으로 하나님을 찾아야겠습니다. 아까 14절 어렵게 보이지만 그 뜻이 그 뜻일 것이다. 판단이 그 앞에 있으니 너는 그를 간절히 기다리라.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리가 그이시니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은 우리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은 완전자이십니다. 그가 판단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했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때는 무슨 때입니까? 매번 주님의 재림의 때라고 보이죠. 심판의 때, 재림의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재림의 때죠.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아니, 분명히 드러난 건 판단해요. 죄는 죄고 의는 의지만은 어떤 때는 죄인지 의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을 혼자 마치 투시력을 가진 사람처럼 착 봐갖고 저기 아무개 권사님 내가 보니까 저분은 말은 뭐 그럴듯하게 하지만 저 사람 틀렸어요. 속에 보니까 아주 엉큼한 거 속에 다 차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것만 판단해요. 드러난 것을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지 말아요. 넘어가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옳지 않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지금 욥의 고민이 그것이잖아요. 자기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판단이 그 앞에 있으니 너는 그를 간절히 기다리라. 아까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했지만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의 인간관계가 참 사실은 복잡해요. 복잡해가지고 인간관계가 친하다가 또 친한 것이 깨졌다가 뭐 다시 붙었다가 뭐 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상대방에 대한 판단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가 아니야, 저 거짓말이야, 틀렸어. 또 상대방이 거짓말하는데도 그거는 진짜 같아, 진짜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진짜 같아. 그럼 혼란스럽게 그저 없죠. 진실과 거짓을 판가름하는 것이 어떤 때는 참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청문회를 열어도 어떤 때는 판결이 잘 안 나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해도 판결 불복종하고 저 틀렸다 대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사회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때는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하지만은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아직 물증 뭐가 확실히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때에는 그것은 판단 유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지금 인용한 4장 5절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 문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 나는 베드로파다, 아이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게 파가 많아지니까 바울이 교회가 그렇게 되면 되느냐? 너희가 교회가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생각,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지. 교회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느냐? 예수님밖에 죽은 이가 없는데 무슨 바울파고 무슨 베드로파고 아볼로파고 무슨 그리스도파고 그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은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죄하고 또 책망도 하고 이단은 배제하고, 그러니까 이단 사설이나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그는 단호히 쳐버리고,
도덕적인, 교리적인 오류, 도덕적인 오류가 분명한 것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는 맥락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판단 유보의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잘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하면은 사분오열돼 버릴 것입니다. 예, 사분오열되고 암만 얘기해도 그것이 해명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너는 그래,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거는 영원히 서로 결별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럼 안 그렇다면 안 그렇다고 믿어주든지, 그럼 그렇다는 것을 증명을 하든지, 그래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증명도 못하고, 난 증명할 그런 거리는 없지만은, 뭐 증거는 없지만은 내가 착 보니까 너는 그래. 그래 보면 착 보는 그게 문제지. 그죠? 착 보는 걸 하지 말아야 돼. 착 보는 것이 안 된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 그것은 판단하시리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다고 보입니다. 여하튼 고난 중에 지금 욥은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판단이 그에게 있으니, 판단이 그 앞에 있으니 너는 그를 간절히 기다리라.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우리 자신의 의의 부족을 인식하고 우리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또 어리석게 하나님의 섭리를 비난하지 말고 고요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고난 중에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판단하실 리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며 의지하며 의탁하며,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실 때에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렇다 하실 때에는 그것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탁하는 저희들이 되고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적이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